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무서워하여 몸을 돌이키니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니이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청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베풀었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게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또 이제 내가 너희의 가까운 친척인 것이 사실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느니라. 이 밤은 머무르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게 친척의 몫을 이행하겠다 하면 그로 친척의 몫을 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친척의 몫을 내게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내게 친척의 몫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더라. 자,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속에 관련된 기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유업을 남겨놓으셨죠.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많이 출산하기를 원하셨고요. 많이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영역은 피조 세계 전체입니다. 둘째 하나를 제외하고 전 영역을 다 통치하게 만드셨죠. 잃어버렸다고요. 유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공통된 관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분명히 상속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만큼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해서 여러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교리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유업이에요.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이에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이고 천년왕국의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소유하지 못해도 그리 큰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 오래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권고하시는 것은 다 사용하지 못할 것처럼 사용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진정한 소유는 없습니다. 정말로 내 것, 그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가장 노력하고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얻은 그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면허증이든 자격증이든 아니면 그것이 부동산이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놔줘야 돼요. 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놔줘야 된다. 그럼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럼 빌려 쓰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등기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해서 쓰는 것처럼 사용한다고 한다면 현명한 사람이라 그예요. 심지어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내 거예요. 내 거. 내 소유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 쓰는 것처럼 하라. 요즘에 그 많은 그 물건들을 렌트해서 쓰고 있죠. 나중에 돌려줘야 된다고요. 계약 기간 끝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유업을 회복시켜 주셨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행해 주신 것인가. 첫 번째는 구속주는 구속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한밤중에 그 사람이 무서워하여 몸을 돌이키니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프로포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권리고 정당한 권리,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니이다. 가까운 친척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로 오지 않으셨죠? 혈과 육을 지닌 자녀로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친척이 아니면 구속의 대상이 안 돼요. 그 자격이 안 됩니다.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대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잘 단장을 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잘 단장을 하고 이제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발끝에 그렇게 누웠죠. 보아스가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더미 끝에 누웠습니다. 그 광경을 루스는 잘 지켜보고 있어요. 보아스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 누웠는지 잘 살펴보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잠들었겠죠.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그 보아스에게로 갔습니다. 발치를 들추고 거기에 누웠어요. 보아스가 한밤중에 깹니다. 그때는 어떤 인공 조명도 없이 그냥 별빛에 의지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뭐 움직임이 있었든지 뭐가 느껴졌었겠죠. 그렇게 보았더니 발끝에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이에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에요. 저녁 때에 오래전 일입니다. 한 2년 전 같아요. 그때도 여름이었던가 그렇게 더워가지고 이렇게 책상으로 가기 위해서 현관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으시는 모친이십니다. 항상 무슨 긴 치마 뭐 이렇게 저고리 같은 거 입고 계셨어요. 그때 저고리가 하얀색이었습니다. 여기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는데 불은 다 꺼져 있죠. 창문에서 불빛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 조명이. 실제로는 귀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뭐 무서운 영화라 하더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데 못더라고요. 심정이 뭐죠. 예. 자, 보아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발치에 낯선 사람이 어둠 가운데 누워 있을 때. 자,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속의 길을 잘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룻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화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룻은 보아스가 받아들이기에 매우 합당한 그런 존재로 발견되어집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가장 겸손한 대답이에요. 종이라니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노예라고. 자신을 여종이라고 소개할 때 가장 최대한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 의를 동원해서 구속의 일부분이라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신뢰해야 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상태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육신의 힘, 육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인데 계속해서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이죠. 가장 높이 올려주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존중을 해요. 얼마나 또 높여줍니까?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온 마을에, 온 성읍에 다 소문이 났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인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더 이상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묻어버린 거예요. 옮겨오면서 그것은 영원한 과거로 묻혀버린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에게 정식으로 속할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 부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여 주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구속 받았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구속 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그 죄의 종로로 했던 지옥의 자식이었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여 주셔야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받아주는 거예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보호받기를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에스겔 16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네 곁을 지나가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네 때가 사랑의 때니라. 혼인과 관련돼요. 결혼과 관련됩니다. 사랑의 때예요. 이제 청년기라고요.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소유가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죠. 이것은 예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내가 있죠. 이스라엘이 아내예요.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신부가 바로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니이다. 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을 때 그 모습입니다. 날개를 펴서 병아리들을 다 날개 아래 모으죠.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저는 저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보호해 주십시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청만큼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요청이죠. 단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니이다. 자신의 유업을 구속할 자는 유일하게 보아스 하나님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매달렸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최대한 단장에 힘썼고요. 적극적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업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업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간증입니다. 그건 재산이에요. 재산 목록 1위예요. 1위. 간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존경받는 대상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신실한 성도예요. 능력이 많고 적고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얼마만큼 영향력이 크고 적고 그것도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은 적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귀한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야고보서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 돈이기 때문에 돈 많으면 존중받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회적 지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뭔가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존중하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차타가 다 공인을 해요.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고백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탈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입증된 사람, 존중하는 것입니다. 유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삶은요, 소극적으로는 구원받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구원받는 이후에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유업을 소중하게 아는 사람이죠.
우리를 구속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성만 거기에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능력 있는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고백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바로 구속주와의 관계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유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간청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구속주는 구속의 대상을 사랑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청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베풀었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게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전투가 벌어졌는데 부대원들이 자기를 아버지로 알고 자기만을 의탁하고 신뢰를 해요.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대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한 책임감이 있겠어요? 그 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생명이 달린 그런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봤을 때요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다지 사람의 눈길을 끌 만한 그 부분도 없습니다. 그 직업도 그냥 그래요. 그 당시에 목수였으니까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시기를 하셨어요. 뭐를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귀히 여긴 제자들이 있죠.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구속주는 구속의 대상을 사랑하십니다. 내 딸아 내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진실된 마음이에요. 축복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손을 얹지 않았다 뿐이지 다 축복 기도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서 더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더 악해져만 가고 더 더러워져가는 그 세상을 잘 보호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심정이 내 딸아 내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모압 여인 룻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도 않았지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무슨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전혀 소망이 없던 죄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죠. 기쁨,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얻었다 하더라도 며칠 가나요? 얼마나 가요? 그 기쁨.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셨죠. 내 딸아 내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구속주는 복을 베푸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친절을 칭찬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베풀었도다. 처음에는 어떤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나오미에게 그 베푼 친절, 그것이 첫 번째 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베푼 친절은 이제 보아스에게 베푼 친절인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큰 친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도요 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아주 존중하십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해서 다가오는 사람, 그 시간이 짧아도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똑같은 상태예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몇 마디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길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생생한 인식을 가지고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바로 앞에 그분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을 바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 룻은 젊은 청년에게 청혼하지 않았죠. 세상적인 좋은 환경, 조건, 거기에서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유업을 자신의 목표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그 17절까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라. 멀리 바라보라.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 그것들로만 구성된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권력 얼마나 가겠어요? 짧다 하더라도 그 뒤 마무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죠. 얼마만큼 그 자신의 그 욕망과 또 자신의 욕심을 실현시키는 그 기간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나중에 추한 것으로 되돌아오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온통 그 악취나고 오염된 그런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들로, 그런 본들로 계속 가득 차 있습니다.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썼어요. 룻은 절개를 지킨 여인으로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청년 남자에게 뜻을 두지 않았다. 죽은 남편의 후손을 계승할 생각으로 구속의 조건을 갖춘 나이 많은 보아스를 선택했다. 룻이 세상적인 조건을 포기하고 오직 구속의 자격을 가진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믿음의 길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다. 보아스는 룻의 현숙함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다. 음란을 위해서, 음행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권리를 알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관리에 따라서 그 행위를 했죠. 보아스는 그렇게 잘 알았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죠. 힘이 있는 여인을 말합니다. 약한 여인이 아니에요. 강건하다고. 물론 분별력이 있고요. 또 남을 위해서 행하는 능력이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덕목도 잘 갖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칭찬,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그런 칭찬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 의한 칭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소중한 명예입니다. 그 명예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개강 예배 때 올라갔을 때에 다 모든 지역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요. 몇몇 지역교회들 들어보면 목자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결석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잘 붙여지고 그렇게 해서 또 장소를 그렇게 또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얼마나 흐뭇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서로 나눌 때 빌립보 교회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도 또 복음과 관련돼서 그렇게 소식이 잘 알려져 있는 교회였었죠.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박해를 견디며 칭찬을 듣는 성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셨을 때 이것은 우주 가운데서 이보다 더 명예로운 칭찬은 없었겠죠.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칭찬의 대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구속주는 구속을 마침내 실행하시죠. 12절 보십시오. 또 이제 내가 너희의 가까운 친척인 것이 사실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느니라. 이 밤은 머무르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게 친척의 몫을 이행하겠다 하면 그로 친척의 몫을 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친척의 몫을 내게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내게 친척의 몫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더라. 구속을 행하시는데 모두가 다 합법적인 구속을 실행하시죠. 가까운 친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가까운 친척인 것이 사실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의 그 친척 관계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 가까운 친척은 룻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 권리가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나오미의 그 유업, 재산을 구속하는데 첫 번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알려주세요. 우리 구속주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얼마만큼 복이 있어요? 다 알려주시죠.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고요. 거룩하게 살 뜻을 정했다고 한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뜻을 정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은 따라올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쉼을 주어라. 그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대두가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자신 없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분은 전혀 아니세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거짓 소망을 품게 해주지 않아요.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고, 믿으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올 것이라고 알려주셨죠. 또 실제로도 쫓아왔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은 아니세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셨죠. 그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러한 방법으로 구출하시겠어요? 구속하시겠어요? 구속주는 구속을 실행하시는데 합법적으로 구속을 실행하십니다. 확신 있는 약속을 해주시죠. 13절에 이 밤은 머무르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게 친척의 몫을 이행하겠다 하면 그로 친척의 몫을 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친척의 몫을 내게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맹세지요. 이것은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친척의 몫을 행하리라. 내가 구속하겠다. 내가 구속주가 되겠다.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속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실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결론적으로 다시 반복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것은 다 잃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유업은 잃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간증을 잃으면 회복이 안 돼요. 지상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의 간증이고요.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업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또 예비해 놓으신 상속을 잘 상속받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잘 머물러 있고 구속의 그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인쳐 주셨죠. 그때까지 우리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당신의 옷으로 덮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셨죠. 거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나가죠. 빛의 자녀이고 또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영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리고요. 모함 연이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요.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구원, 그것은 바랄 수도 없는 그런 그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또 먼저 다가오셨고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셨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행하셨고 실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신다. 자신의 무엇을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보아스는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많은 돈을 치렀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 자체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